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5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상쌤이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 두 왕을 세운 것이 그것밖에 기억에 안 남는 사무엘이었는데요. 사무엘이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었다. 또 주변 그 500년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주변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 원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예.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데요. 좀 보충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고문서잖아요. 아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서 가운데에서 성경만큼 오래된 그런 고문서가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더 오래된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완성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문헌이 이제 이게 없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의 고문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그 해석을 해내는 거가 사실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그냥 아주 어렵게 뭐 이렇게 개념이 동원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야기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 나름대로 또 이렇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만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전문성이 여기에 동원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놓치기가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좀 이렇게 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거룩한 전쟁, 전쟁을 없이 하는 종식시키는 전쟁을 사무엘이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온 궁금합니다. 세상을 다 이스라엘을 시키다. 바꿔 얘기를 하면 온 세상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런 이제 아주 거대한 그 구상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이제 출범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봐야지 되겠는데요. 일단 그는 뭔가라고 하면 왕정을 채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읽어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요구해서 이제 왕정을 마지못해 한 것처럼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준 어쩔 수 없이 아닌가요? 자 이게 이제 이 사무엘은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5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전국을 돌면서 가르쳤다고 하셨죠. 전국 순회, 순례 강의. 예. 강의, 순회 강의를 50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전에도 다 그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예가 이제 이렇게 없었죠. 네.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원대한 구상을 하면서 이걸 추진해 나가는데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이거 아주 빈틈없이 이걸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는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이 돼야 된다. 그동안 사사 체제 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지도력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세기는 공백기가 그렇죠. 이제 문제였죠. 사사기는 공백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상시 사자제도 그거를 이제 사무엘은 왕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름은 왕이라고 그러지만 세상 나라 왕하고는 이제 전혀 개념이 이제 다르군요. 이 다른 건데요. 뭐 진상 쌤은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선생님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어쨌든 뭘 가르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머리로나 그냥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야 되는데 뭘 하게 해야 된다는 날에 하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별로 할 생각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라는 권위로다 그냥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하고 네. 그래도 뭐 선생님 하니까 하겠지. 그런데 어떤 아주 고도의
고도의 고대의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서 그 아이가 그걸 원하게끔 하는 거하고 원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하자. 어. 그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 그럼 야 근데 네 생각에 다는 아니고 여기다 조금 요 부분 요런데 요런 쪽으로 이렇게 해봐. 어느 쪽에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죠. 사무엘은 50년 전국 순회 강의. 강의는 백성들하고 직접 호흡을 나눈 사람이거든. 네. 백성들의 요구 조건 기타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잘 알겠네요. 여론 의중 사무엘만큼 알 사람이 없지. 50년 동안 평생 동안 그래 놨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무엘은 이제부터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앞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유도해내는 사람이야. 유도요. 유도해내는 거예요. 유도해낸다. 이게 이제 진정한 지도자. 네.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끌어내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그냥 강압적으로다가 그냥 밀어넣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또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그 교육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유도해내는 유도해낸다.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뭐 기타 등등도 보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거는 삼손에서도 잘 봤잖아.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의 한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고 나설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나서게. 못 이기는 척 들어준 형식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건 뭐 진짜 그런 거야. 그건 짜맞춘 소설이지. 네. 이런 생각 좀 안 들어요? 의심이 들긴 하죠. 좀 들죠. 네. 진짜 그랬을까? 이제 뒤에 이제 이걸 보면은 알아요. 사무엘이 출범시키는 사울 왕정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한 건지 사무엘의 오랜 구상과 계획 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건지는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알아요. 네, 들어봐야겠네요. 근데 우리는 뒤에 이야기들은 잘 몰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냥 할 수 없이 왕 세운 사람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 기타 등등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네. 왕정을 채택하는 거가 백성들의 요구였냐, 사무엘의 구상이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결론은 사무엘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근데 진짜 그러냐 하는 걸 네, 한번 따져봐야겠죠. 진짜 그런 건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출범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오랜 구상이었다, 계획과 의도였다. 그래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네.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 소설이 되는 거니까. 그 역사 소설을 쓸 수는 없는 얘기고 이스라엘 역사 해석이어야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사무엘의 구상과 의도가 일단 어디에서 잘 드러나나 하면은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울 거냐는. 네, 큰 문제죠. 첫 번째 왕인데요. 아무나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봐가지고서 뭐 좀 지원자 받아가지고 왕할 사람 그리고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적임자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람이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누가 적임자일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거는 사무엘에 많은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 일이 추진되어지려면 여기 적임자, 인사가 만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제일 적합하겠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사무엘이 어떻게 다 알아 그거를.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셔서 저희는 또 이렇게 그거 가르쳐 알겠습니다. 주시죠. 근데 딱 가르쳐 주신 줄 사무엘은 알았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기도하는 하고 줄은 몰랐네.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뭔가라고 그 얘기는 알죠? 네, 이런 알죠. 얘기 있다는 건 알잖아요. 유명하죠. 이거 자체가 뭔가 하면 백성들의 요구에도 할 수 없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이건 하나님과의 많은 기도 속에서 진행 뭐 어느 날 한 번 기도해 가지고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50년 동안 그는 고상하면서 그동안 눈여겨 보기도 했겠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쭉 봤는데 누가 과연 이런 걸 해낼 만한 사람일까? 근데 그는 자기의 판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 안에 의존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네게 보내겠다. 아무 때쯤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5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네. 늘 객지 전국을. 생활하는 사람이야.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 어디 가 있는 지방성도 어디 가 있는 동안 누굴 만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마침 사무엘이 집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야 되나? 간단하지 뭐. 가라. 그렇지. 네.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으로. 꿈이든지 말씀이든지 환상 가운데서 아무에게 야 너 사무엘을 찾아가라. 가라.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고단수야.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야. 그런 거는 네. 사람의 수준이야. 사람의 수준이야. 하나님은 더 고단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수준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네. 어떤 사람이 오기는 왔어요. 네, 맞죠. 사무엘을 찾아오기는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만나라 그러셔서 만나러 가야죠. 그러고 오는 게 아니야. 그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나귀가 뛰어 도망을 가서 네, 가출을 했네요. 가출을 했어. 네. 가출이 좋으네. 나귀가 가출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가서 그 나귀 좀 찾아와라. 근데 나귀를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네. 잃어버린 집 나간 가출은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얘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이제 이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여기 가봐도 없고 저기 가봐도 없고 좀 더 멀리 가봐도 없고 사방만 가지고 모자라. 어떻게 갔다고? 8방까지 가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나귀 한 마리 찾느라고. 근데 그게 그 집 종도 아니고 그 집의 장손이 아들이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서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네. 8방을 다 돌아다니는데도 없어. 야 이거 못 찾겠다. 근데 집에 저 휴대폰 있는 시대도 하니까 이제 집에서는 나귀 찾으러 나가가지고 며칠씩 안 돌아오니까 또 부모들은 이제 이번에 네, 뭐가 걱정일까? 걱정하겠는데요. 야 이제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데리고 갔던 그 동행한 종이 그 도련님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지요. 그 어딜 가보냐? 여기 여기서 그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알려줄지도 몰라요. 거기 한번 가보지요. 네.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더 들렀다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가자. 그런데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밥도 사 먹고 잠도 자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썼어.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면 최소한 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 뭐지 예물을 들고 가야 될 텐데
그랬더니 종이 뒤적지적 여기 그래서 제가 이게 동전이 하나가 있는데 좀 약소하긴 하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집 나간 나귀를 찾으러 끝까지 돌아다니는 사람. 중도에 대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귀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때까지 찾아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겠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이건 사람은 누구도 흉내를 못 내. 어떻게 사무엘이 집에 와 있는 그 시간에 그 나귀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집을 가출을 하고 이걸 찾으러 또 좀 아야 못 찾겠다 그러고 가버렸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네. 아주 끝까지 요게 중요해. 뭐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그럼 그 사람의 뭘- 성품인가요? 나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걸 엿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아, 근데 이 사람은 나귀를 찾아와라 그러면 그 집에는 종이 많았어요. 종이 많고 사는 집아니야. 아이 그냥 종들 보내요. 그 뭐 내가 그걸 내가 나귀를 찾으러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해. 네. 아이 제가 가지요. 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어느 건가 하면 사울을 보시는. 네. 나귀 하나 집 나간 나귀 찾으러 가는데 그걸 뭐 그냥 밑에 사람들 시켜요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서도 아마 이거는 아버지가 물론 시키기도 했지만은 내가 나가 찾아올게요 그러고 나왔을 것 같아.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사방만 다니는 게 아니라 팔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오는 거야. 근데 마지막이야. 더 갈 데가 없어 이제. 네. 하나님께 물으러 오겠다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사람. 그걸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게 놀라운데요. 놀라운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만나는. 이제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맞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될 텐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을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펄쩍 뛰지. 아이고 난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이제 여기에 잘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 이제 나는 아닙니다. 펄쩍 뛰어. 근데도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줘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기름 붓는다는 뭐죠? 거는 이제 고대의 그 당시 이제 방식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 선지자라든지 왕인 대제사장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기름을 이제 이렇게 붓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군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건 전혀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전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일단 입단속을 시켜. 네. 입단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선발을 하는데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나? 오늘날 같으면 선거 투표를 해서 투표. 네. 선거 투표. 후보자가 있어야지. 후보자 없는 선거 투표도 하나? 그러네요. 이거 후보자가 없어. 네. 누굴진 몰라. 후보자 뭐 하고 싶은 사람 이래놓고 누구 중에서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없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비뽑기예요. 그게 제비뽑기라고요? 지파별로 네. 나와서 어느 지파가 뽑혔어. 다 X인데 어느 지파 이제 12개를 만들어 놓고 뽑아봐. 그랬더니 이제 뽑았는데 동그레님이 걸리는 지파가 하나 있는 거야.
그 베냐민 지파야. 네. 그 베냐민 지파에 또 그다음에 가면 다 나와.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선발되는 사람이 있는. 음. 그게 누구였을까?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 사울이 뽑혔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길에 제비를 뽑는다면 사울이 뽑힐 가능성이 얼마나 가능성은 없지. 어, 그거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야. 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히게 한다는 건 그 조작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건 제비 뽑기는 조작을 할래 할 수도 없어. 이거는 음. 무슨 수로 조작을 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사무엘은 알아요. 공정하게 제비 뽑기를 하더라도 누가 뽑히리라고 하는 거를 사울이요. 뽑히라는 거를 사무엘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게 미리 기름부터 붓고 시작을 하는데 사울이 찾아왔을 때 음. 야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그럼 벌써 찾았다. 다른 종들이 찾았으니까 나귀는 걱정하지 말고 나라 걱정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줬어.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 그에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공포하는 게 아니야. 음. 제비뽑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다 그럼 끝날 얘기일 텐데. 네, 오히려 더 아, 이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그럼 더 신뢰가 가고 그 제비라는 것은 우연으로 이렇게 계속 뽑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고 온 백성들한테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사무엘만 알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걸 어떻게 알고 뭐 하늘에도 내성명령으로 말씀하시나?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라고. 이게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그게 이권이 걸려 있을 때는 쉽지 않은 얘기야. 지금 저기 사무엘이 사울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지금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하는 데 그렇죠.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냐라고 펄쩍 뛰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 사울이 뽑혔는데도 일부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인정했다 그러지만 일부는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 우리는 못해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 네. 그게 그 얘기를 말하는 게 그렇게 제비 뽑아 세우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하고 좀 소원한 그런 지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왕인데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무엘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비 뽑기로 이제 사울이 뽑혔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글쎄요. 거기에 모든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모여라 그러는데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없어 그 자리에. 왜 없죠? 다 오라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울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를 기름 알아? 부음 자기가 왕으로 뽑힐 거라는 걸 제비 알죠. 뽑기 해가지고 뽑힐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음. 아는데 나 왜 없는가 하면은 야 나는 감히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래가지고 꼭꼭 숨었어. 네. 어디가 숨었나? 마초바퀴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야. 맞아요. 짐실은 마차 밑에 마차 들어가서 바퀴 밑에.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어. 그 사무엘이 틀림없이 사울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찾아봐라 그랬더니 마차 바퀴 틈에 숨어 있는 사람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 보니까 키도 크고 뭐 어깨 위에 하나 또뭐 머리 하나가 더 높았대나 어쩌대나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뭐 기수예요 이 사람이다. 일부는 받아들이 일부는 또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냥 그래. 근데 이 선발을 해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취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취임식을 해야죠. 사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국정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구상? 내가 이제 왕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건 내가 뭘 나 같은 놈이 왕을 마차바퀴 틈에 숨어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냥 내 수준의 일을 해야지. 어? 그리고 가가지고서 뭐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리소를 가지고 바까레비 노릇을 해. 바까 바까레비가 뭔 줄 알아요? 바까 랩이요? 바까는 사람을 바까레비, 박 아, 가는 사람을 바까는 사람. 바깔애비. 네. 근데 교리소라는 게 무슨 소예요? 결의소는 이렇게 소 두 마리 연결한 건가요? 예, 이 쟁기를 바슬가는 쟁기를 끄는데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있고 두 마리가 끄는데 네. 이거는 황소가 끄는 거야. 암소 두 마리도 아니야. 이건 음. 아주 그냥 거친 땅 이런 거 갈 때에는 암소, 나 이런 거 가지고 되지도 않고 황소가 암소보다 몇 배 힘이 세니까. 그리고 한 마리 가지고서는 안 되고 두 마리 가지고 끄는 건데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그렇겠어요. 한 마리도 어려운데요. 왜 옛날 시골에서요 혼자 끄는 소 가지고 바꾸는 사람도 동네 그런 사람 하나 있을까 말까 해서 아무나 못 가라 기술이 필요해서 소를 어디 와 이리야 그 소를 아주 그냥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못해. 그런데 사울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황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집에 밭갈 만한 사람이 없을까? 종도 있다고 아니,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있지. 음. 그래도 유력한 집안인데 베냐민 집안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 네. 뭐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는 아니야. 물론 그런데 그렇겠죠. 그 집에서 그래도 그냥 귀공자 노릇해도 될 도련님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될 사람이 나가서 밭을 결의소를 가지고 가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 힘들어. 그거 하루 갈고 나게 되면 그냥 몸살 나는 만큼 힘든 그럼 거. 평소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그건 건데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전부터 그냥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야. 밭 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하나님 수준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셔요. 이런 걸 보셔. 부적격한데요, 목사님. 그거 막 이거 저 아래 사람들이랑 하는 거 말이야. 그건 뭐 노비들이나 할 일을 내가 그걸 왜 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림도 없어. 하나님 일의 근처도 못 가는 거야. 모세는 양을 치다가 부르심 받는 거고, 그 다윗도 그랬고, 사울은 결이 쏘가지고 밭 갈다가 부름 받는 거. 나중에 엘리사라는 사람도 그래. 또 결이 쏘가지고 또 밭 가는 사람이야. 또 가장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지극정성은 다 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큰 일을 맡기래. 작은 일이라는 게 이력을 말하는 거야. 작은 일이 무슨 작은 일이야? 허드렛 일 이런 것들에 네.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다 쓰시지. 에이, 난 그런 거 하고는 아이 이러는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충격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네. 지나면 이 사람들 그냥 밭가리비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밭이나 갈러 댕겨.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어. 네. 전쟁이 났어.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그 요당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 여기 이제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데가 이제 암몬이야. 이제 암몬 왕 나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와서 길랏 야베스 성을 이제 포위를 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베스 사람들이 뭐 속수무책이야.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항복을 했어요. 어. 원하는 대로 하겠다. 뭘 원하냐? 공물을 달라면 공물을 주고 뭐 어쨌든 호련한 대로 하겠다. 호련한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야베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좋다. 나하스가요. 나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뭐를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와 협상을 하려면은 항복을 하려면은 일단 남자들은 모두 다 눈을 하나씩 빼라. 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의 이제 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 눈을 하나씩 빼면 누구 대표자 눈만 빼라 그러면 뺐을 거야. 근데 남자는 모두 다 눈을 빼라 그러니 하나는 빼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못 빼겠다 그럴 수도 없고 빼겠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뭐라고? 일주일 여유를 달라 그랬어. 네. 일주일 여유를 달라. 그 일주일 위에 우리가 결정하겠다. 음. 그 일주일 말밀로 얻어놨어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자, 이 야베스가 쳐들어와서 이러는데 어째야 되냐. 그런데 아모낙 나하스의 군사력이라는 게 만만한 군사력이 아니어서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오. 그 이제 사울이 결의소를 몰고 박하는 박 사람 갈다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박 갈고 올 때 어떻게 하고 오는지 알아요? 저 모르죠. 소 두 마리를 끌고 네. 와야 돼. 음. 소 두 마리를 끌고 소만 덜렁덜렁 끌고 오는 게 아니야. 박 갈던 사람이 뭐까지 하는가 하면 이게 참 험한 일이 힘든 일이었던 이유는 그 박 가는 쟁기는 지게에다 짊어지고 아. 지고 그리고 빈소 터덜터덜도 안 해. 소는 또 끌고 한 마리 두 마리를 끌고 지금 이르고 와야 되는 거야. 그게 박가래비야. 그러고 오는 거야 지금. 집에 이렇게 동네 들어오니까 온 동네에 그냥 뭐 난리가 났어. 울고불고 야단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왜들 그렇게 법석이냐.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야베스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암몬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조건을 받아주겠다 그러면 눈을 하나씩 다 빼라 그럼 받아주겠다 그런다. 일주일만 이전으로도 어찌해야 되냐 그러고 지금 대책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냥 네. 울고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온 이스라엘 다 이러고 있어.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울이 그러고 지금 한번 장면을 생각을 해봐봐. 네. 두 마리가 끄는 쟁기는 또 무거워. 그걸 우리는 그 버섯이라고 불렀는데 그 쟁기 이름을 버섯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건 이렇게 쟁기를 봐도 일반 그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의 한 3배는 될 만큼 무거워. 소가 둘이 끌어야 되니까 또 이게 이제 이것도 그렇고 그걸 지게에다 한 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차에다 싣고 다니더라고. 그 싣고 다니기가 그걸 짊어지고 소로 두 마리를 끌고 지금 그리고 오다가 딱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가 뭘 빼라고? 눈을 빼라. 이 사람은 아까 보니까 완전 부적격자처럼 보였지. 네. 용기도 없고 장심 선택에 배포도 내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러다가 사무엘이 그냥 억지로 기름 부어줬는데 제복귀할 때는 어디 들어가 있었다고? 마차 그리고 밖에. 선발된다면 뭘 하고 있다고? 아이 내가 무슨 왕을 내 같은 놈이 날 그냥 바깥랩이 나가 맞아 다시나 갈고 있는 네. 사람인데 지금 암문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네. 소심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끌고 오던 소 둘을 목을 잘랐어. 목을 자를 뿐만 아니라 각을 떴어. 각을 떠 분해한다는 얘기야. 네. 팔, 다리 그럼 넷이잖아. 그 몸통도 둘을 잘라가지고 6조가리. 그러니까 소 두 마리 12로 짜게는 거야. 소 두 마리를 한 마리도 아니야. 두 마리를 그 자리에서 그냥 12로 쪼개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신부름꾼들이 있잖아. 네. 하인들이 네. 그냥 각지파로 보내는 거야. 네.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동족에 당했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있냐 말이야. 왜 소를 잡아다 각을 떠서 보냈을까? 그냥 통지를 하지. 여기에 불응하는 자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못 듣는 자가 있다면 이 소처럼 만들어 놓겠다. 내가 각을 떠 놓겠다. 그 뜻인가요? 그러니까 각을 또 보낸다는 게 뭐 왜 각을 또 보내? 그럼 고기 뭐 힘내서 와라 그 얘긴가? 그 고기는 가는 동안에 다 상해가지고 먹지도 못해. 네. 그럼 맨날 밑으로 가야 또 되는데 엄청 다른 면모인데요. 완전 딴 사람이야. 네. 와라 말이 여기 부릉하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몰려오려면 한 30만 병 이상이 몰려왔다고. 이렇게 사울이 나서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령 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이 사람의 속에 그런 마음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하나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단어 알지요? 그 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는 헬퍼예요, 헬퍼. 헬퍼. 주도적인 분야 아니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 그렇군요. 헬퍼예요, 헬퍼. 난 성령이 하시는데 따라가겠다 그러면 안 돼. 저희는 주로 그렇게 많이 말을 그러니까 하는데요. 거꾸로 알았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유도, 아까 유도했잖아. 네, 유도. 백성들이 그냥 야 왕을 세우자라고 먼저 나섰다. 왕을 세우고 끌고 나가야 되거든. 백성이 왕을 세우게끔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거든.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가요? 아,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성령의 임해서 할 수 없이 나서는 거 가지고는 일이 안 돼. 사울 자체가 이런 일이라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여기에 몸살인다는 건 말이 안 돼. 다 나와. 몸살이는 놈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오, 무서운데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돼. 성령께서 주도하셔야 될까? 도와주셔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지. 얘들 30여만 명 이상이 모여오는 거야. 네. 30만 원 적은 인원이야. 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정신 또 교육을 했겠지. 교육, 당연히 네. 무장을 시켜. 나서서 그냥 일가를 했을 거 아니야. 네. 당연히 뭐 그렇게 이제 조직을 짜야 될 거 아니야. 나서서 이루고 있는 거야. 오, 왕의 면모인데요. 그러고 그냥 너 무조건 가자도 아니야. 전략을 짜. 뭐 몇 대로 나눠 가지고 갖다 그냥 다 나가서 매복을 시켜놓고 네네. 그리고 야밤에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도 그냥 완전 그냥 다 아주 그냥 풍비 박산을 내놓는 거죠. 네. 바퀴 밑에 숨어있던 사울이 아닌데요. 이 성령이 그리고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 이야, 이거 뭐 박가래비가 아니네.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이거 뭐 없겠어요. 밭이나 갈 줄 아는 평생 밭이나 갈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스스로도 나는 그냥 밭 가는 거나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 이거 뭐 그랬는데 야 이게 아니네. 우리의 왕 만세 이러는 거지. 그 백성들 가운데 이러는 거야. 그 이제 지난번에 그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아, 네. 인정하지 우리는 않았던. 인정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냥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지난번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던 누구냐 말 그놈부터 잡아 죽이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사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놈부터 손 좀 봐라 그랬을까? 아니지 아니야. 당연하지. 난 그냥 그 사람들 얘기가 틀린 게 아니야. 난 박가리비 수준에 불과한데. 인정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럴 일이 아니다. 내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오늘 같이 좋은 날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끼리 피볼 일이 아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가 있었을까? 사무엘이요. 뒤에 이제 사무엘이에요. 그는 또 많은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왕을 주셨다. 그래 우리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다 우리 모여서 취임식을 거창하게 거행하자. 그 전국 잔치 겸 취임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무엘의 구상 속에 있었을까요? 당연하지. 유도했나요 또?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디를 모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길갈이요. 길갈이요. 왜 길갈이죠?
왜 길갈일까요? 얘기를 해봐요. 전혀 모르겠는데 왜 길갈이죠? 길갈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왔던 거주했던 곳이 길갈. 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긴가 하면 이스라엘의 발자취 가운데에서 서려 있는 이 가나안을 접수하러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길갈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서 여리고 아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주로를 이제 이렇게 네, 흩어져 나아가거든요. 사무엘은 다시 그들을 어디로 모으는가 하면 길갈로 모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네, 뭐 2라운드다. 1라운드는 가나안 7부족을 대상으로 했지만 2라운드는 어디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 네, 그 길갈이야. 저희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사무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건가요? 지금 그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물론 길갈이라는 게 이런 데라는 건 내가 이제 공부해서 아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영감이 임한다는 건 내가 앞에도 몇 번 얘기를 네. 했는데요. 성경이 영감을 기록되다 성경 해석을 영감으로 해석했다. 나도 옛날에 이거 전혀 안 보였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휘심이 내가 20대 초반에 나도 뚜렷하게 일어나가지고서 내 계획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런 건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는 안 보여. 이렇게는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뭐 고민하다가 현실에 문제, 교회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성경 있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면전 기타 등등 경험한 영성 1년의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보이는데 사무엘의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는 사무엘 읽어 내려가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읽어. 대해서죠. 사무엘에 대해서 읽는 거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경에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무엘의 입장에서 읽어나가더라고. 저 잠깐 착각했어요. 사무엘이 일치인데 네. 사무엘의 시간과 공간은 사무엘은 나보다 수천 년 전 사람이야. 네. 지금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몇천 년이야? 3,000년? 3,500년 전. 3,000년. 3,000년 사람이야. 네. 3,000년 전 사람이야. 나도 언어도 당분하도 다 달라. 그런데 뭐와 뭐가 만나는가 하면 사무엘의 마음을 만나는 거야. 그게 영감이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런 거야 요런 거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네. 비밀 특별한 지식인 줄 계시. 알았더니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더라. 그렇게 이게 보여요. 그렇게 삼손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는 거고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고 모세가 보이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신비롭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얘기야. 네, 왜? 예.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누구 입장에서 읽으려고 그래야 될까? 그 주인공 주인공 입장에 대해서 입장. 내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배우들 되는데 연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 역사에 등장했던 사람이 연기를 해요. 아니면 대본대로 연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 대본을 읽어보고서 그 사람과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 심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지 이게 당연한 감동이 거고요.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잘 하는 사람이 이제 배우가 되는 배우는 아무나 못해. 연기력이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주인공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일치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죠. 이제 동작이 나온단 말이야.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럼 성경 읽을 때도 사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건데 안 읽어졌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맨날 사무엘만 들여다봐.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잘 안 되는 걸 되게 해주.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이 되네요, 목사님. 말이 정도 됩니다. 주저 해주셔서 야 앉아 내가 이거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거. 잘 안 되잖아 이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길갈로 모여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갈로 오라고 그러겠어요. 길갈이 꼭 그러면 갈 길이어서 그랬나? 갈 길을 찾자. 길갈
길갈로 모여라.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여기에 취임식이 어디다 초점은 고별 설교를 하는 거야. 사무엘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후임자가 이제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잘해봐. 그리고 난 뒷전으로다 그냥 물러나는 고별 설교가 그게 아니고요. 아니야. 네. 인수인계하는 그런 그런 설교가 아니야. 그 설교문 읽어보셨나? 읽었지만 네. 잘 기억은 크게 안 나고 의미를 뭐, 두지 뭔 않았는데요. 얘기야? 그냥 뭐 그런 얘기 했나 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는가 하면 원대한 구상 선포.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5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순회 강연을 다니고 그랬는데 대제사장 욕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혹시 이 뒷거래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선 왕 앞에서 어디 얘기를 하십시오. 이러고 나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받아 챙긴 적 없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많은 이권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자리에 나는 일전 한 푼도 내가 뒷거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책망을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계속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쭈르르 열거를 하는 거야. 쭈르르 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것도 이 지난 과거에 실패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얘기 자체는 뭔가 하면 왕의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운 왕정 체제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책망을 하면서 이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더불어 당신 손을 뽑으니 아니야. 집이 뽑혀가지고 뽑히는 게 어떻게 저희들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왕과 더불어 지나간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이 계약법의 말씀대로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일갈하는 고별 선고가 아닌데요. 그리고 끝이 네. 아니야. 결론은 아직 남았어. 아직도요. 네. 결론은 아직 남았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뒷전에 물러서서 그냥 지켜나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왕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르치고 안내하겠다. 이건 고별 고별이 설교가 아니야. 아닌데요. 네. 취임 설교지. 새로운 누구 취임인지 지금 헷갈려 이게 지금. 꼭 가서 잘 한번 읽어봐봐.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갈 길을 내가 똑바로 알려주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야. 또 끝이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거야. 네.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데 이건 사무엘만의 준비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이 말 여기에 지금 이 새로운 왕이 선택되어서 취임식을 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에도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그때 밀을 거둘 때는 이제 우기 접어들기 이전이에요. 네.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지금 비 올 때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오, 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내성병력이 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야. 오, 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두렵겠는데요. 정신이 번쩍 네. 들었지. 그래가지고 다 하나같이 그냥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사장님 우리가 따르겠다. 제사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우리가 소홀히 배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로 알고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켰지. 그런가요? 아니 이게 우연이야? 네. 아니 세상에 이런 고별 설교를 어디도 찾아봐. 우리가 대통령이 춤추고 때 고별 설교 다 하지. 취임사 있고 고별사가 네.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그냥 원대한 구상을 지금 선언하는 어디서 길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2라운드를 예. 향한 새로운 출발이다. 가자. 이거지. 그건가요?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성경은 다들 이거를 참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면서 내가 옛날에 이게 안 보였어. 거짓말처럼 왕이나 세우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네. 보였어요. 목사님도 그런데 그런데 야 이걸 사무엘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그냥 도대체가 내가 그동안 성경 무얼 읽은 거야.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내가 떠들어댔던 거 가지고 막 얼굴 뜨고 온 얘기이고 이야 되게 성경을 내가 말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무엘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도 배워야지. 하나님으로부터요. 내가 이 한 10여 년 동안 문제 앞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한 10여 년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10여 년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보이겠어요. 그게 그렇군요. 10여 년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40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전 전후까지 따진다면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씨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런 관점으로 보는 성경 인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다음 성서 인물학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하면 그 시대에 다룰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배워야지 우리가. 그럼 여기서 저희 갈등을 찾아야 일반인들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좀 가능할까요? 조금이라도. 그 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건 누구든지 귀천을 가르지 않고 현재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다정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야 성경이 이런 거야.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려고 한다면 보일 거예요.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공평하신 읽어봐요. 하나님이지. 네.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다 읽어보셔요. 네.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 네.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 대해서는 사울의 왕정에 대한 이제 건가요?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지. 네. 그 사울 혼자만의 사무엘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를 이제 또 좀 봐야 되겠죠. 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예. 그것도 다음에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